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가족들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 결과물이 좋으면,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되게 기분이 막 되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냐면 결과에 대한 우리가 희열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족을 보면 기쁨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뇌에서 작용을 하는 게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호르몬으로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물질의 의미를 찾아보면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로서 우리 몸의 흥분 상태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은 어렵고,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가족을 만나면 행복함을 느끼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으면 성취감을 느낄 때 이것을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좋은 것인데, 이 물질이 이렇게 좋은 때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성취감을 느낄 때 분비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게임 레벨업을 할 때 이 성취감을 느끼고 어려운 걸 해낼 때 우리가 이 뇌에서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준비해서 노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 건데, 단 몇 시간 만에 고민해서 얻어내는 그런 그 뇌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이 게임이나 중독, 도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 우리 몸에 이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중독되다 하잖아요. 마약 중독, 아니면은 요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건데, 이 중독을 일으키는 이 중독의 흥분 상태를 느끼게 하는 게 이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약 중에 엑스타시라는 마약 종류가 있습니다. 엑스타시라고 하면 흥분과 환각작용을 나타내는 합성 화학 물질로서 극적인 흥분 상태, 황홀과 왜곡된 감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데, 이 엑스타시라는 신학용어가, 이 엑스타시가 신학용어인 건지 제 사람들이 몰라요. 이 엑스타시라는 게 검색을 해보면 제일 먼저 검색되는 의미는 자아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어 지배되는 정신상태, 일종의 입신, 그리고 성령님이 내 몸을 온전히 내주하시는 그 상태가 엑스타시라고 분류됩니다. 근데 엑스타시라는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도파민이라는 같은 물질인데 사람에게 좋은 작용도 하지만 나쁜 작용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른 신앙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같은 말, 다른 의미, 같은 것, 다른 것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바른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채움, 세 번째 시간.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것이냐, 평안한 것을 원하느냐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BC 8세기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아모스의 아들로서 왕족으로서 좋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시작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시야 왕이 누구냐라는 걸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은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이릅니다. 그리고 52년이라는 가장 긴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시야 왕에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는 스가랴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는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동안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런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그 말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을 했을 때 이 나라가 이제 되게 불안한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가 그런 불안한 정부 가운데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심지어 그런 농사도 되게 잘 지어서 정말 광야에 우물들을 많이 파서 거기에 물을 가두고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도 굉장히 잘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말 돕겠다라고 돕겠다고 사도와서 우시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가 크고 강명하니까 나의 가진 재주로 왕을 돕겠다. 내가 왕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왕 옆에 돕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면 스가랴가 사는 날에 여호와를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는 말이죠. 같은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의 유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에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부배람을 받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도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저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스가랴 제사장이 죽고 우시야가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가 강성하여지네. 그가 강팍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신의 오만함으로 교만함으로 딱 모이면 강성하여지네. 그의 마음이 교만해요. 그가 되게 자기가 하는 일이 되게 다 잘 되니까, 자기가 뜻한 대로 하는 것보다 더 잘 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대 사회에는 신정 일치 사회였고 중세 사회로 갈수록 신정 분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과 왕이 한 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내가 그걸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으로부터 내가 정말 지위를 얻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였는데 이게 중세로 가면서 신과 사람은 분리가 된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분리가 되는데, 그 고대 사회 때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면서부터 신정 분리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서나 시작되었던 신정 분리가 이스라엘에는 그 시작부터 신정 분리가 됩니다.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직분이었다라는 거죠. 애굽의 바로만 봐도 애굽의 바로는 자기가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이면서 그 애굽의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으로 같이 겸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의 아들이야, 내가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주변 왕국이 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신정 분리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왕과 정말 제사가 분리되어 있는데 우시야 왕이 교만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계시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계시 받으면 내가 제사장하고 하나님의 그 받는 거니까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지. 사람이 받으면 중간에 바뀔 수 있어, 내용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던 거죠.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왕이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신하들이 말려야겠죠. 안 말려요. 아무도 신하들이 말리지 않아요. 이게 왕권이 강할 때는 그 신하들이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봐도 조선시대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걸 우리가 고대의 그런 드라마들 많이 보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왕의 기분에 따라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더라고요. 왕의 기분이 좋으면 살고 왕의 기분이 나쁘면 살 사람도 죽더라고요. 그게 왕정이 강할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의 기분을 생각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면 나의 가문과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던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 26절, 역대하 26절 17절 말씀에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의 유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에 따라 들어가서 아무도 그 누구도 우시야 왕을 신하들이 제지하지 못하고 수많은 부사도 그를 막지 못하는데 이 우시야를 막기 위해서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따라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사람들은 그냥 무의미하게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래서 용맹한이라는 말이 그 제사장들 앞에 두는 말이에요. 용맹한 부사라는 말을 들어봐서도 용맹한 제사장이라며 목숨을 걸고 갑니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시절에도 다윗이 범죄할 때 그 다윗이 범죄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 신하들을 시켜서 범죄를 해요. 신하들이 그때 왕한테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바른 소리를 못합니다. 그게 왕권이 강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왕의 힘이 강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29절 말씀이 뭐냐면 우시야가 손으로 그래도 우시야 왕인데 그가 교만하려가지고 그 여호와의 향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19절 말씀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 여호와의 향단 저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면이 생기니라. 나면이 하얗게 올라왔다 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이 나면으로 우시야가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중에 나가고 어떻게 하지 했는데 아주 왕이 바로 세워져가지고 나라가 부귀강병하고 막 농업적으로 굉장히 잘 되고 나라가 부유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왕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가병이 나서. 그랬더니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러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 우시양이 죽었는데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아, 우시양이 죽었으니 저기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는 거 아니야? 아, 우시양이 죽었으니 그 다음 왕이 계열 가족 싸움하는 거 아니야? 아, 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 나라 어떻게 되지?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닐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사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이사야가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 그때 환상이 있는데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 장면이 이사야에게 너무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사람이 잘나서 때를 잘 만나야 이런 말 있잖아요. 영웅은 때를 잘 만나야 된다. 영웅이 때를 잘못 만나면 폭군이고 그리고 그 강도고 살인자인데 그 강도고 살인자가 지금 폭군이 시대를 잘 만나면 시대의 영웅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시기를 잘 만나야 되고 시대를 잘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사야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보니 저 하늘에 있는 보좌가 그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이걸 보고 이사야가 깨달아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저
가든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보좌의 옷자락이 땅을 온 세상을 이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이 땅 가득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육신을 밝혀야 하는 스가랴가 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그래서 그 우시야도 자기가 잘났게 된 줄 알았는데 역대하 25절 26절 말씀에 여호와의 육신을 밝혀야 하는 스가랴가 하는 날에 하나님 사대 국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더라. 세상 이치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잘 될 거구나. 우시야 왕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옷자락이 성도를 가득 덮듯이 이 온 우주와 이 지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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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하면서 뭐라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가 방금 근데 자기가 한마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우시아가 죽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망합니까? 하나님 정말 외부적인 신령이 망합니까? 걱정하는 자기 입술이 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내 입술이 부정하였습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을 정말 욕하였습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니 천사가 6절 10절 말씀에 내가 주님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져다가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니 이르되 보라 그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숯불을 천사가 돼서 그 입술에 숯불을 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죄 용서한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기회의 신이 카이로스예요. 기회의 신이 카이로스인데 앞머리는 되게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앞머리가 긴 것은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요. 근데 기회가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머리가 긴 거예요. 그리고 그 앞머리가 긴 걸도 잘 잡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뒷머리가 대머리로 지나가는 게 잡기가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려있어요. 카이로스의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는데 빨리 사라지기 때문이래요. 그 기회가. 그리고 저울을 든 것은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고 칼에 든 것은 결단을 해야 된대요. 이것이 기회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카이로스의 기회의 신에 대한 설명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 하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깨닫는 건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깊이 들어가니까 삼손이 생각나요. 삼손이 자신의 계략으로 블레셋과의 틈을 벌이려고 했지만, 틈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삼손은 그 계획이 실패합니다. 근데 그 실패한 계획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그의 인생이 반전되는 놀라운 일이, 그가 자신의 계획대로 하는 인생이가 실패.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실패한 계획을 사용하시니 승리하게 돼요. 그걸 저희 인생 가운데 발견하게 돼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서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그 교회를, 이력서를
제가 한 2번 정도 넣은 것 같아요. 이력서를 2번 정도. 이력서를 2번 정도 넣었는데, 안 됐어요. 아니, 3번 넣었어요. 3번 넣었는데 2번 안 됐어요. 2번이. 그러니까 면접도 못 봤어요. 면접 서류 심사 통과도 안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서 사임을 하고, 이력서를 다 한 장 넣었는데, 면접을 못해요. 면접 보러 갔는데도, 저 사람이 붙겠는데? 했는데, 제가 붙었어요. 붙을 수 없는 교회에 제가 붙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주고 가십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못 잡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놓친 기회도 다시 끌어다가 다시 주세요. 그걸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나에게 내가 그 기회를 잘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붙었으면 하나님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는 그 첫 해 유초동부를 가졌는데 오전 9시, 오후 3시 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20명이 안 됐어요. 20명이 안 된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이 다가왔는데 부장 장로님께서 저에게 어린이 주일인데 뭐 안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에 교회 뭐 행사를 했나? 라고 물어서 이제 다른 이제 우리 부서 선생님들이나 부서 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적이 없대요. 왜? 예산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여러 분들한테 물어보고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내 딸이 다른 교회에서 2년급 팀을 한대요. 2년급 팀을 하니까 그 딸 보고 와서 2년급 해달라고 할게요. 딸을 바꿔줘야 돼. 딸을 내가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2년급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 주변에 좀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장마였어요. 5월인데 장마여서 연속 3주 토요일 주말마다 계속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홍보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 A4 용지에다가 그 몇 장 복사를 해가지고 인형 이미지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교회 앞에 한자 그리고 그 앞에 슈퍼에 한자 해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거기 산 꼭대기층이 있었는데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전봇대마다 붙이고 슈퍼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전도를 잘 됐으니까 슈퍼에서도 이제 저희 전도하는 거 다 알고 좋게 하는 걸 아니까 슈퍼 거기에 붙여라 하면서 붙이기도 하고 해서 내려와서 그 버스 운전까지 붙이고 집에 갔어요. 다 붙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붙이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올라갔는데 되게 코팅기도 없어가지고 코팅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를 맞으니까 그게 젖어가지고 대부분 볼 수 없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하나 못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어린이 주일에 갔는데 2년급 팀이 봉고차 2대가 온 거예요. 이 뭐지? 봉고차 2대가 와가지고 무슨 대형교회에서 하는 2년급 팀인 거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자기가 사비를 내서 자기 딸 자랑하고 싶고 교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한 것도 있고 헌신하고 싶어서 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왔는데 음주수 한 잔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사례비를 줄 수 없는 교회라고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사례비를 줄 수 없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나도 사례비가 없는데 성분들이 막 열렬히 오신 거예요. 막 장비도 엄청나게 오신 것 같고 2년급 여기가 칸막이 서는 게 아니라 2년급도 하고 2년 칼 쓰고 막 여기도 막 본당을 막 돌아다니면서 같이 하는 안과 밖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냥 2년급 팀이었어요. 와, 이분들이 왔는데 우선 식당으로 인도를 했는데 드릴 음주수 한 잔이 없는데 그날 어떤 권사님이 자기 생일이라고 과일하고 과일하고 떡을 엄청나게 준비하시는데 그게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다른 분들이 가져가시려고 포장 조금씩 하셨는데 그분들이 들어가니까 저분들 그 식당에 계신 분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저분들을 이렇게 주자 해가지고 과일과 떡과 그다음에 음료수를 이렇게 식당 분들이 드시려고 사놨던 걸 드려가지고
대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성적도 안 되는데 이경록 팀이 18명이 왔으니 1대1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놀라우신 게 그날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왔어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본당에 막 꽉 차가지고 발디딜 틈 없이 막쫙 앉아가지고 막 거기서 진짜 하는데 딱 걱정인 거예요.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갈 때 애들한테 줄 간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본 우리 부장 장로님과 그 선생님 한 분이 그 이정도 활동간에 주변에 있는 슈퍼와 마트를 다 돌아다니셔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한 200개를 사오신 거예요. 아이스크림 200개를 막. 그래가지고 나가는 아이들 주고 너희들 가면서 맛있게 먹어라. 거기 오신 분들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끝나면 주고 다 정리하고. 그게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넌 나에게 붙어 있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넌 나와의 붙어 있어. 이사야 역대하 26장 5절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온 거예요. 우리는 정말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편안한 삶은 가나안입니다. 평안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주님을 찾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편한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평안할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이 오히려 광야 같은 곳도 있고 광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에서 같은 건강한 셀은 거기서 못된 사람도 없고 나쁜 말 사람도 없고 막 그런 곳이 아니라 거기에 불평불만 기방하는 사람이 있는 셀이 건강한 셀이래요. 그게 없는 셀이 평안한 곳인데 건강한 작은 셀이래요. 그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셀원들이 하나 되고 그 셀원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다 전심전력으로 그분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네. 하나님의 힘이 변화가 된대요. 그래서 그 셀이 또 나눠져서 또 그렇게 기방과 비난하는 사람들 받아들여서 또 건강한 셀이 된대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길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길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길 원해요. 오늘 이 세 번째 시간, 편안과 평안. 우리는 편안함으로 채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채워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채워지는 이사야가 하늘의 영광을 성전 옷자를 가득 봤던 것처럼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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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거룩하다, 그걸 정확히 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손을 주셔서 평안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그런 삶이 가득되기를 소망하고 믿고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